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가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솟았음을 보았더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시간표가 이렇게 한 번씩 심판으로 확 넘어갈 때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잔인한 분입니까? 안정훈 목사님 뭐라고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사랑이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잔인하세요. 따라합시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몇 가지 총명하게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뭐하시고 섭리하시고 이 머리에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는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래서 옛 어르신들 말씀에 사필기정 결국은 다 정으로 돌아간다. 모든 일들은 다 정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거든요. 사필기정이라는 말이 허언이 아니에요. 모든 일은 정의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그럼 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해 나가시냐 말이에요. 어떻게 운행해 나가시냐 하면 칼렌베르그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했어요. 뭘 보면요? 역사를 보면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알 수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역사 계시라는 말을 썼어요. 정통신학에서는 일반 계시와 또 특별 계시, 또 자연 계시 뭐 이런 얘기를 써요. 자연 계시란 말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것을 특별 계시라 그래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거라서. 근데 온 이 피조 세계 만물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고 태풍이 오고 뭐 오고 기후가 바뀌고 바람이 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피조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걸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자연계시. 판넨베르그는 여기에다가 역사계시라는 말을 썼어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왜 역사를 보면 하나님 하신 일을 정말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결국은 아이고 저게 저래 돌아가는구나. 역사는 누가 주관해 가신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믿는 사람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까? 안 믿는 사람의 역사는요? 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셔요. 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데 판넨베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또 선지자가 있어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중간중간 짚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은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없는데 그들의 몸으로 겪으면서 그래 배워가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판넨베르그의 말을 가지고 역사를 쭉 보면은 보여요. 따라합시다. 기록된 역사를
다 믿지 맙시다. 책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 안 보여요. 책에 기록된 역사는 그것은 성자의 기록이에요. 남해는 아니고 삼국사기, 삼국유사 요거는 무엇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냐면요. 삼국을 고구려 백제 신라를 중심으로 기록한 거예요. 왜? 신라가 뭐였습니까? 통일했잖아요. 통일했고 신라를 이어서 뭐가 나왔습니까? 고려가 이어가니까. 그래서 신라를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성자의 기록이에요. 강개토 대왕이 고구려 영토를 엄청나게 넓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강개토 대왕 호태왕이라고 하는데 호태왕기에 기록된 그 기록은 강개토 대왕의 본인의 승리 기록이라고요. 거기에 지배받고 점령당한 백성들은요, 종족들은요, 약탈당하고 수탈당하고 인권유린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기록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록된 역사는 중국이 기록했든지 우리나라가 기록했든지 기록된 역사는 서로가 승리했다고요. 또 서로가 자기 걸 미화하고 막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잘 못 믿어요. 그런데 역사를 가만히 정확하게 진행된 것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주관해 가세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주관해 가실 때 일반 역사 안에서는 뭘 보면 되냐 하면 가슴 아프지만 심판을 보면 그래요. 심판의 역사를 딱 보면요. 거기에 반드시 뭐가 껴있냐면 따라봐. 죄가 껴있습니다. 죄가 껴있어요. 하나님은 죄가 꽉 껴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너무너무 죄가 심하면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노아 때 사람들을 하나님이 대부분 다 구원하시고 몇 사람만 진멸하셨죠? 대부분 다 죽이시고 진멸하시고 8식구만 건졌어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치실 때 여리고에 대부분 다 살고 몇 사람만 전쟁통에 죽었죠? 다 죽였어요. 그리고 기생 나왔고 몇 식구 외에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 아각도 살려줘도 되고 소도 살려줘도 되고 양도 살려줘도 됐죠?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게 역사를 주관해 가실 때 하나님이 죄가 너무 심할 때 진멸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속에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막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잔인하다 뭐하다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이런 얘기를 당하는 인간편에서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역사를 심판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 심판의 기준은 계명이에요. 말씀 중에 믿으라는 말씀이 있고 지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지키라는 말씀이 기준이에요. 지키라는 말씀의 기준이 핵심을 모아놓은 게 뭡니까? 10계명입니다. 그래서 1부터 4계명까지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생명에 관한 계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부터 5부터 10계명에 관한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한 계명은 결국은 뭘로 나오냐? 따라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네가 잘못 심었으면 네가 잘못 거두고 네가 한찰 때려서 네도 한찰 맞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래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복을 줬으면 너도 복을 받고 네가 축복했으면 너도 축복을 받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가는 데마다 무엇을 빌어주라? 복을 빌어주라. 그리고 그 복이, 빌어준 복이 그 사람이 임할 만하면 그 사람에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복이 안 주면 복을 빌었는데 심은 것이 너에게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똑바로 살아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수 믿기나 안 믿기나 가는 인생은 똑바로 살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1부터 4계명까지를 몰라요. 1부터 4계명까지를 모르니까 생명에 관한 유혹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해야 됩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거는 5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기본을 말해놓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거짓말해도 되고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예. 안 믿는 사람은 간음죄, 음란죄를 지어도 되고 믿는 사람은 안 지어야 됩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음란죄 지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지으면 믿는 자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회개할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죄를 지었으면 회개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회개 안 하면요. 회개 안 하면 지가 한 대로 지가 당하지 뭐. 자기가 한 대로 자기가 당하는 거. 믿어도 그래요. 믿어도 당하는데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당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거기에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징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벌 주는 거하고 징계하는 거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벌을 주는 거는 그 일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해서 벌을 주는 거죠. 줘주는 것이고, 그 일에 대해서 다시 그러지 말라고 징계하는 거는요,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고, 바른 길로 이끄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가 올 때도 역시 우리가 심은 데 대해서 보응으로 다가옵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인생 똑바로 삽시다. 인생 똑바로 살아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사기치고요. 교회 다닌다고 막 아무 여자나 막 건드리고요. 자기 망하고 주위 집안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일수록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 안에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리고 진리 안에 살면서 우리가 연약해서 못하는 부분을 성령께 의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롯은 지금 어디 사느냐? 따라서 터가 무너진 데서 삽니다. 소돔이라는 자리가 터가 무너진 데예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면요, 우리나라도 꽤 괜찮은 나라입니다. 외국에 가보면요, 중남미 저런 데 가보면요, 참, 음란 문화가 억수로 커요. 그리고 도로가 막 밤에 이렇게 바깥에 잘 못 다녀요. 미국 같은 데도 흑인 거리, 이런 히스패닉에 있는 거리는요, 야간에 통행금지 그런 거 없지만, 다른 데 총 맞아요. 꽤 괜찮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내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터가 무너져 버리면, 보세요. 구룡포가 무법천지입니다. 무법천지에 힘 있는 놈이 맨날 막 훔쳐가고 뺏어가는데, 경찰은 열선제비하고 가만히 있어요. 자기들도 두들말고 그러고, 오히려 경찰이 나서서 더 막 훔쳐가고 더 뺏어가고, 막 인권을 누리려고 좀 패고,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터가 무너지는 거라는 거예요. 터가 무너져 있으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맨날 지진 나고 땅 갈라지고 막 확 이러다 해봐세요. 여기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안해가 어떻게 살아요? 소돔이 영적으로 터가 무너진대. 뭐 한대라고요? 터가 무너진대. 터가 무너진 데서 살아남으려면요. 따라서 죽으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면 나와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아니면 나와야 돼요. 아니면 그 터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서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터기 때문에 주님 나 떠나게 해주세요. 떠나야 돼요. 롯은 소돔을 떠나갈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 도시 생활이 좋아서 유혹도 있고 죄가 가능해서 잃어버리는 것도 있지만은 도시 생활이 주는 혜택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혜택도 있죠. 그래서 소돔에 터잡고 살다가 소돔에 멸망하는 것과 함께 모든 것들이 멸망하는데 완전히 진멸하는 속에 롯이 그 두 딸하고 아내하고 성 밖으로 하나님이 강력히 그냥 끌어내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소알까지는 본인이 걸어가야 돼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26절에 롯의 아내는 뭐 했다 합니까?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리고 28절에 소돔과 고모라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뭐 화산이 폭발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소돔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한 겁니다. 멸망을 당하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한 번씩 이렇게 진멸이라는 역사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진멸이라는 역사로. 그래서 완전히 썰어가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안 믿어도 지나치게 죄지으면 안 됩니다.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믿어도 지나치게 죄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물질이 막히면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물질을 막은 것이 없는가 이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살피고 그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가정에 계속 뭐 자녀의 길이 막 안 열리고 막 그러면은 혹시 우리 윗대나 이런 데에서 다른 사람의 길 막은 것 없는가 이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영어로 부딪혀 싸우면 그걸 심은 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거두어진 저주들을 이렇게 풀어냅니다. 아니면은 하나님께 그걸 넘겨지게 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뭐 하라고요? 물어보세요. 물어봐도 대답 안 하던데요. 여러분 깊이 물어보세요. 깊이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그 대답을 들어줄 만한 정도 될 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풀어지고 난 뒤에는요. 복음은 자유케 해주는 거잖아요. 풀어지고 난 뒤에는 그 다음은요. 따라가 성령 따라 살아갑시다. 말씀 따라 살아갑시다. 그래야 복 받아요. 그래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운행하고요. 예수 생명이 운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요. 사단의 세력을 막아주고요. 뭘 막아주고요? 사단의 세력을 막아주고요. 네. 세 번째는요. 자신을 지킬 힘을 주고요. 나를 거룩히 변화시키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 생명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이렇게 운행하면서 내가 주의 생명사기 안에 그런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 보호를 받는 중에 믿음으로 심어보세요.
믿음으로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이 바르게 심었으니까 복으로 거두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쓰는 속담 안에 성경의 진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뭘 가지고 똑같다 하냐면 윤리와 도덕에 관한 부분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에 관한 것은요,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네? 사람이 사는 상식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지켜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복이 오는 겁니다. 저주가 내려질 것은요,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저주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내려옵니다. 똑같이 내려옵니다. 그걸 땅에서 왜 자꾸 풀으라고 하냐? 땅에서 안 풀면 나는 회개했는데 저 사람은 안 풀렸으니까 마음에 원한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원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풀면 이게 하늘에서 풀리면서 둘 사이도 풀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 원한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을 보면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축복과 저주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12아들이 지은 죄 중에서 제일 큰 죄는 요셉 팔아치운 죄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멘까지는 아니고 12아들이 지은 죄 중에서 제일 큰 죄는 요셉 팔아치운 죄입니다. 그런데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 하다가 팔아치웠는데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을 팔아치운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주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따라합시다. 풀었기 때문에. 뭐였기 때문에? 풀었기 때문에. 요셉도 풀었고 형제들도 회개했고 둘 사이에 화해했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화해했는데 그다가 저주를 퍼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나머지 죄들은요. 12아들들이 지은 나머지 죄들이 있어요. 예? 세겜 성민을 때려 죽인 레위의 죄와 시몬의 죄에 대해서는 칼이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가 떠나지 않을 거다?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을 죽였으니 너네 집안에 칼 안 떠나가겠다. 살인 역사가 일어나겠다 이 말이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네? 르우벤은요 장자예요. 장자인데 그의 서모 빌하하고 잤어요. 그래서 정력이 너를 넘어서 너의 어머니 뻘되는 그 어머니 빌하 밑에서 동생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란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탁월하 있는데 탁월하지 못하게 되리니 장자의 명분에서 미끄러지고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넘어가게 될 거다. 그래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회개했으면요. 돌아서 회개했으면 저주는 풀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믿습니다만 하게 될 게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조목조목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복음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가정이 완전히 오그라드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10년, 20년인데 가정이 완전히 오그라드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슴 아프지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 인생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유케 하는데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자유케 하시고, 그 회개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해서 우리의 죄를 떠나게 하심으로 자유케 하시고, 이 두 가지 역사 안에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 덜렁덜렁 다니면서 여러분 절에 다니듯이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고요. 예. 교회를 다니면서 이 복음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틀을 만들어줍니다. 큰 은혜의 틀을 만들어주고요. 믿음의 새로운 전환기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선으로 심은 것은 다 복으로 거두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 죽음의 천사가요. 아브라함의 집에서는 축복의 천사였습니까? 저주의 천사였습니까? 축복의 천사였잖아요. 근데 소돔에서는요, 저주의 천사고요, 죽음의 천사고요, 멸망의 천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고 능력이고 축복이고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심판이고 저주고 죽음이고, 예?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내 저주는 다 주의 십자가에서 다 지불되었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다 사함을 받았고요. 우리는요 의의 사람이고요. 예? 내 수치는 십자가에서 다 수치를 당하셔서, 빨갛게 수치 당하셔서 다 끝났고요. 우리에게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영적 무장을 시켜주시는 은혜가 그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의 저주받을 가시 면류관은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요. 우리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영광이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뭐 앞에 설 때? 십자가 앞에 설 때, 그 십자가 앞에 서려면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야 됩니다.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야 돼요.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추려니까 어떤 사람은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낮추시는데도 못 깨달으면 답이 없어요. 더 무슨 일을 당하려고 그렇게 더 낮추심 안에서도 뻣뻣하게 고개를 드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말씀이라고요. 그분이 축복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요. 네.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생명을 거두시기도 하고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저 인생을 살면서 그 김미진 간사의 말이 그것이 마음이 와닿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 힘들다. 믿음으로 사는 거 힘들어요. 성질날 성질 못 내고 회개, 용서해줘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뭐 믿음으로 사는 건 내 성질대로 못 살아요. 말도 함부로 못 하고요.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대요. 그런데 힘든데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인생의 열매를 맺는 걸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 쉽습니까? 옥승문사님,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하면 어렵고요. 습관 들이면 쉬워요.
할렐루야. 성령을 주셔서 우리 기쁨을 주시니까 쉽지 뭐.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은데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 더 좋은 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러냐? 역사를 누가 주관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 확 박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까? 자꾸 좋은 설교 듣는 걸 떼우면 안 돼. 유튜브에나 텔레비에 좋은 설교자들 계시잖아요. 그 좋은 설교 듣는 그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더라.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물론 은혜가 되면 많이 들으세요. 그런데 그게 인생은 아니에요. 예?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은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되는 거야. 예? 내 돈 내가 벌고 내 손 움직여서 밥거리 무가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야. 내 자식 내 키우고 내 밭에 가서 일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고. 내 살아간 인생을 똑바로 살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으로 갚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잘못 산 것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녹아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녹아버리면 십자가에 다 녹아버리면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분의 극렬하심 안에서요. 예. 이 두 가지 복음의 역사와 율법의 역사가 한 짝이 되어서 여러분 삶에 축복으로 열매 맺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소돔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죄 있는데 우리 안에도 이런 죄가 있는데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음란함과 우리의 무법함과 우리의 함부로 행하는 죄인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피 묻은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셔서 예수 안에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을 주셔서 늘 주의 피 묻은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게 해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수치도 짊어지시고 내 모든 부끄러움과 내 모든 사망의 얽매인 것들까지 다 짊어지신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날에 당한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지나간 날에 몰라서 넘어진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런 것을 통해서 배우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